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12장 11장 끝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장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은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에서 그의 모든 일생의 가장 최전성기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라의 죽음,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27세라고 하니까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았다고 한다면 아들이 벌써 37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죽음은 우리 인생의 병고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안식이기도 하죠. 쉼이기도 하고 안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한동안 보내다가 헤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에 대한 애곡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슬퍼하다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실은 이 23장 전체가 사라를 매장하는 문제로 인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은 세계사 속에서 히타이트 족입니다. 함족에 속해 있던 히타이트 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좀 더 북쪽에 살던 족속이었는데,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 그 항구 도시에 히타이트 헷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이쪽까지도 내려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헷족속에게 가서 우리 사라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예의껏 따뜻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그 표현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했는데, 방백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지도자로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방백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한자인데 결국은 무리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들 그 변방에 그런 데서 정착해 살다가 어쩔 때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 밑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산 적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됐고, 그도 하나의 부족장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인정받고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족 속의 족장은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매장지가 있으니까 그 매장지 중에 하나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좋지만 내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는데 그 매장지를 돈 주고 사고 싶다. 근데 봐뒀던 그 매장지가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벨라라는 말은
동굴 속의 동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자연적인 동굴이죠. 사람이 판 동굴이 아니라 자연적인 동굴인데 그 동굴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굴. 그런 의미로서 막벨라 굴, 우리로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 동굴,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후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거 없다, 그냥 써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내심 그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아직도 딱히 확실하게 내 소유다, 자기 소유다 하는 데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남쪽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을 아비멜렉,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한테 어린 양, 몇 마리 주고 이건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확인한 거, 그게 첫 번째였고, 이번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를 돈 주고 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자기 땅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땅을. 그렇게 해서 우겨서 그것을 돈 주고 꼭 사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돈을 부르는데 은 400세겔을 불러요. 근데 그 당시 은 400세겔이라고 한다면 그 밭의 값에 비한다면 비싸게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심리는 딱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지만 사실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 세상이 그런 줄 아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줄 알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하려는 거. 장사꾼들 심리죠. 다 손해본다고 하고 다 헐값에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이윤을 남겨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밭을 사게 됐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도 그곳에 장사 지내졌고 이삭도 거기에 들어갔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 장례를 치르게 됐고 야곱도 거기에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필요한 땅 어느 만큼인가 하는 그 한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한테 네가 차지할 땅을 줄을 그어라. 그럼 그 땅을 다 주겠다. 얼마나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더 넓은 땅을 줄을 긋기 위해서 아주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해서 결국은 그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와야 이게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너무 고생한 나머지 돌아와가지고 딱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그 사람이 묻히는 땅 한 평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죠. 평생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꿈을 갖고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먹지도 자지도 잘 못하면서 몸 상해가면서 애를 쓰지만 진짜 내게 필요한 땅, 진짜 나에게 소유된 땅은 내가 묻힐 땅 그것밖에 없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주는데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매장지, 그 밭, 그 굴,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 때에 허락된 땅이 그거밖에 없어요. 딱 그 한 평. 그런데 그가 그냥 남의 매장지에 도움을 받아서 묻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하고 내가 사서
내가 사서 내 소유로 삼은 그 땅에 매장지를 삼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리고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땅은 지금 해쪽 속이 다 모이는 데서, 성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공장소에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연설을 할 때, 어떤 또 재판을 할 때 다 모여라 하면 항상 그 성문 앞에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이 땅을 딱 돈을 주면서 소유권을 이어받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거를 삼아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원대하고 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내게 허락된 시간과 내게 허락된 공간은 이렇게 그저 내가 붙일 땅 한 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점을 찍어 놓음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원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때 다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초석은 마련한다.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가정, 내가 그 초석은 마련해 놓는다. 이제 그 토대 위에 너희들이 신앙을 키우고 신앙의 집을 짓고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도록 해라.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이 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 내가 믿음으로 봉사했던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던 것들만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영원하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다 지푸라기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벨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짓는 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져야 됩니다. 바벨탑 져봤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와 명예와 사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 사실 그 길 쫓아가봤자 결국은 그때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남는 거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짓고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사라에게는 127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이제 남은 세월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려왔던 모든 날 중에 바로 그 죽음 직전에 가장 온전한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 온전한 신앙에까지 도달해서 정말 구김살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한다면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사명,
내 인생에게 주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데 결국은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고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너무 너절하게 늘어놓듯 살지 마시고 이제는 완성을 향해서 좀 더 성숙함을 향해서 연숙한 그 아름다움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